아모스서 6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도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 14번째 시간으로 아모스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의 확정된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확정적인 심판의 역사를 선언하시면서 이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은 더더욱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이들이 교만하여져서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이룬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들과는 상관없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먼저 심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그 사람들이 앞서 사로잡히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은혜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도 상고했지만 교만한 자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는 은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은혜를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경건의 결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소유하고 이 소유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합당한 능력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락할 때는 끊임없이 이것을 자기 소유, 자기 자랑, 자기 업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안하다, 자기는 즐길 수 있다, 자기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변론이 이제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로 이어집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더 크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이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이 맹세를 드러내는지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인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을 더욱더 확증적으로, 더욱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이것이 분명하다는 걸 드러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냐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이것이 이제는 세 번역에서는 야곱의 교만, 즉 자기가 가장 높다라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빼앗아오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궁궐들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윗의 성과 솔로몬의 성전 안에서 그 모형을 삶아서 자기네들의 궁궐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가 궁궐에서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고, 솔로몬도 성전을 지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자랑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모든 장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으로 바꿨고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의 원수들에게 넘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이 빼앗아 가신다는 것도 우리가 이미 신명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공평하게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안에서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로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이 지도자들에게 먼저 시작됐다는 것을 7절에서 얘기하고 온 백성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타납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즉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즉 이곳에 있는 사람들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잘 장례를 해야 되는데 장례할 수 없을 만큼 이곳이 정말 죽은 시체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이 그나마 그들의 수습하려고 왔는데 이것을 묻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불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사르면서 안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물어보는데 더 있습니까? 더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미 그 말을 막고 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할 수도 없고 구원을 간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시죠.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제 남은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 그들이 의지하던 것, 그들이 스스로 쌓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업적들은, 모든 토대들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들이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뜻을 거역하는 모습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갖겠느냐. 즉 말들이 바위 위를 달린다는 것과 소가 거기 이 바위를 밭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있을 수가 없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예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자, 앞서 우리가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쓸개로 바꿨어요. 쓴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입에 댈 수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같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꿨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악을 행했던 거예요.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말씀을 받고 이 은혜를 나눠주고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욕심으로 만든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맛보지 못할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맛보지 못할 것으로 바꿨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역사에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축복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열매였어요. 근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쓴쑥으로 바꿨어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고, 이것이 변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12절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종교 지도자들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가증스러웠냐면, 자기네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빌리고 하나님의 권위만 빌리면서 자기네들의 악을 더 활성화하는데 이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임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밖의 모양도 내적인 의미도 자기네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악도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처럼 스스로 내면적으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야 되는 모습 안에서도 자기네들이 악으로 행하고 욕심으로 행하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로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라 그러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아모스서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루던 것이 무엇입니까?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은 거,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문화적, 경제적, 그들이 쌓아놓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살고 뭐 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었느냐는다. 야, 이 지금까지 한 것 뭐 다 하나님이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나 너희들 한번 보라 이거예요. 마치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경고를 듣고서도 오히려 자기가 세운 성을 보면서 이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들은 다 이것이 자기네들 것으로 안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영광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는 창조의 본질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권세를 자랑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올해 다시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보다 정말 지금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요. 은혜의 제도가 있었어요. 이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선지자들과 나시린을 보내서 그 모범을 가르쳐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서 그들을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돌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써 거역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힘써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14절을 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이제 너희들이 생활하던 모든 영역이 그들의 힘으로 뒤덮여질 것이요, 너희들은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맛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은 인생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죄악된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뒤에 여러분들 각자 책에 있는 적용하기 부분인데, 적용하기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미래에 대한 좋은 전망적인 요소,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항상 나오는 전망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요소들이 있죠. 기준들이 있죠. 그것이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이 세상 문화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미래에 대한 전망 요소는 세상과 달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복음의 역사,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났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등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분명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복음, 예배, 정의, 공의, 이거 전혀 중요한 요소로 보지 않아요. 이것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요소로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복음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잘 감당되고 있는지, 바른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고 세상에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왕이심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라면은, 믿음의 가문이라면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요소가 근본적인 요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급히 더 무릎 꿇고 더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도 사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 이 세상적인 것은 여러분들 부수적인 거예요. 이런 것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지, 그리고 이것이 회복돼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기술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각색하고,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여론이 중요한 것이고, 정의와 공의보다는 과학기술 등의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모스 말씀을 보면서도 문제의 원인, 문제의 해결 방법,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목표, 이것을 성경 안에서 바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징계 선언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정말 주의 깊게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도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또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잘못 적용하실까 봐 저는 그것이 가장 걱정이 돼요. 이 말씀은 우선 우리를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참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의인들의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의인들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각각 우리가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서면 돼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쓰시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죠.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믿고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력과 부는 주신 뜻에 따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공동체, 교회,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력, 권위와 부, 자원을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은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 특히 약한 자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에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권리를 남용하여 잘못 쓰면 주신 것들은 곧 사라지고 악한 행위에 정비례하여 고난과 학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수차 경고하신 후 회개하지 않을 때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튼튼한 기반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주의 종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차례 경고하세요.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장래 절차도 시행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유기되도록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는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에서 수없이 시행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경고를 받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는 세상을 보는가? 이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사회, 공동체 전반에 정의가 독약처럼 쓰고 공의의 열매가 쓰디쓴 쑥처럼 시행되어 사법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보는가? 이로 인하여 약자가 하소연할 길이 없거나 하소연이 쓸모없어진다면 곧 망할 때라는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번영이나 정의를 모르는 권세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쓸어버리신다. 이런 자들은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심판받아 지금껏 누리던 것에 비례하여 학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면 자기에게도 영광과 번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의 위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소서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 이를 유지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시는 부수적인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임을 깨닫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함을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